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선생님들, 친구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가끔 혼자라고 생각했었지.
곁에 아무도 없다 느껴왔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주님 내 곁에 계셨는 걸. 난 가끔 혼자라고 생각했었지.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느껴왔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주님 내 곁에 계셨는 걸.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이제는 나는 걱정 두려움도 내겐 없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가끔 혼자라고 생각했었지.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느껴왔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주님 내 곁에 계셨는 걸.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이제는 나는 걱정 두려움도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힘을 주시죠. 그렇게 항상 나를 사랑하시죠. 이제는 나는 걱정 두려움도 내겐 없어요. 네,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더욱더 힘차게 율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신 후에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심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사랑의 보살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아주 쓰러지지는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족한 투성이었던 우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예수님 닮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하고 밝은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산 값진 인생임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평화로 덮어주세요.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의지하는 곳에서 한때 언약과 하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의 말씀도 점도 없고 흥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의 비유로 받지 지혜로다.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여하여 말하여 되었어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군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라는즉 무법한 자들의 미움과 끌려 너희가 굳세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와 그 자식의 가라. 영광이 이 자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아멘. 예하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러닝 커브라는 제목이에요. 러닝 커브. 이 러닝 커브가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할 걸 그랬네요. 미안해요. 학습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학습 곡선. 이 학습 곡선이라는 뜻이 있는데 먼저 쉽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퍼즐을 맞출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1000 퍼즐, 뭐 1000 피스 퍼즐. 그거 맞출 때 보면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다 맞췄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다시 1000 피스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처음 맞췄을 때보다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뭐 레고로 뭐 이렇게 뭐 성을 만들거나 뭐 놀이공원을 만들거나 뭐 배를 만들거나 막 만들 때 처음에는 막 설명서 보고 막 이렇게 끼우고 막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 부쉈어. 다음번에 다시 만들 때 보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알기 때문에. 그 큰 비행기 있죠. 어디 뭐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 큰 비행기. 이 비행기를 만들 때 만드는 한 대당 비용이 만약에 뭐 $10,000,000가 들었다. 한 대당. 그런데 나중에 10대를 한꺼번에 만들 때 되면 이 비행기를 만드는 비용이 한 대당 $700,000,000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에 내가 익숙해지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단순하게 퍼즐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 레고를 조립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내 공부 실력은 어때요?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많이 지났을 때 뭐 문제, 수학 문제 같은 거 처음에는 이거 문제 풀기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풀고 나면 다음번에는 내가 계산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눈으로만 딱 봐도 아 하고 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똑같이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 뭔가 문제 하나 풀기 힘들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 잘 풀고 나면 다음번에는 잘 풀려지는 것. 그래서 이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을 보면 처음에 뭔가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갈 때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이렇게 꺾여요. 내가 어느 정도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돌아오면 그냥 되게 쉬워. 평지를 걷듯이 쭉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가다 보면 또 편안하게 가게 됩니다. 이게 학습 곡선 러닝 커브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신앙의 척도 내지는 믿음의 정도 아니면 다른 말로 뭐 요즘 영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힘겹게 가야 돼.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성경 외우는 것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보면 막 눈 감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 남들은 보면 막 사도신경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찬양도 잘해. 주기도문도 잘해.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애 같아.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막 사도신경도 외워보고요. 막 찬양도 열심히 불러보고요. 기도도 안 되는데 막 눈 감고 있어 보고요. 그리고 기도 끝난 줄 알고 눈 살짝 떠봤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서 또 눈 감아보고요. 막 그런 것들이 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러닝 커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학습이 돼야 될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이 학습 곡선이 첫 번째 정점 지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찬양하는 게 쉬워지고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쉬워지고 그때부터는 교회 오는 게 쉬워지고 그때부터는 뭔가 교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그 쉬워지다가도 어느 순간 딱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뭐냐면 아유 성경 읽어서 뭐해? 아유 기도해서 뭐해? 아유 교회 나오면 뭐해? 아우 암송 아우 지겨워. 아우 나 이제 뭐 말씀 보고 뭐 유튜브로 막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지겨워.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옵니다. 우리 지금 암송 대회 하는 거 한 6주 차가 그 러닝 커브의 정점에 도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알겠는데 벽면에 매주 암송 몇 명 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한 6주 차 뭐 7주 차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이 학습 곡선 러닝 커브에 쭉 처음에는 올라왔다가 이제 편안하게 갔던 마지막 딱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영아부부터 이 중등부 고등부까지 숫자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이 부딪힌 거지. 학습 곡선 이렇게 쭉 처음에는 힘들다가 편안해지다가 딱 부딪히는 그 시점에서 다시 내가 처음부터 노력했었던 그 정도의 힘을 기울여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탁 무너져 버린 거야. 그나마 우리 초등산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 어린아이들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 왜? 힘들거든. 기껏해서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고 그때부터 편안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처음 기울였던 그 노력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것. 이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극복하기가 힘들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 신앙의 정도가 만약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까지 약한 수준이었다면 나의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지하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멈춰버리는 순간 그 학습 곡선의 진행 방향, 그 학습 곡선이 달려가야 될 운동력, 추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갔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학습 곡선이. 그리고 여기서 딱 부딪혔어. 그럼 다시 그 힘을 바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안타깝게도 수직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게 러닝 커브 학습 곡선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잘 돼. 이제 막 문제지 이렇게 풀 때 한 페이지 풀 때 5분 걸렸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 한 1분도 안 걸리네. 막 신나. 막 풀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네. 어떻게 풀지 하다가 에이 안 해 라고 하는 순간 툭 떨어지는 것. 대부분 어느 과목에서 나오느냐? 매스에서 나옵니다. 수학.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한 70%는 수포자가 생기는 거죠. 수학을 포기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뛰어넘으면 또 조금 힘들겠지만 어느 시점 가면 또 편안하게 가진다니까. 그리고 또 부딪혔을 때 그 운동력을 바탕으로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말하는 베드로가 얘기한 우리들의 신앙의 인생이에요. 오늘 읽었던 첫 말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리얼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말씀 읽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이 확실하게 갈라질 것이고, 혹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죽음이라는 또 다른 심판이라는 그 상황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질 것인데, 처음에는 생각을 해. 예수님을 믿을 때 나 꼭 천국 가야지. 나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는 저 좋은 곳에 갈 거야.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좋은 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 가득한 천국을 향하여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 보고, 그 마음으로 성경 암송을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이 아니었다, 나는 교회 다녔던 이유가 천국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시 내 이 학습 곡선 러닝 커브를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였다. 좀 이상해. 나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냥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 이유였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나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나 아픈 거 이런 거 좀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다. 나 예수님 믿는 이유가 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거는 러닝 커브 이 출발 지점, 뭔가 제대로 출발해서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안 들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시다가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이라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다시 왔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막 사자 같은 막 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앞에 두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살려줄게. 믿으면 너 곰한테 잡혀 먹을 거야. 어떡할래?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내가 만약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 한 2000년 정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천국 가셨는데, 곧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곧, 금방, 그런데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확실한 이유, 천국을 향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곧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에,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나의 믿음의 러닝 커브가 올라가다가 좀 편안해지다가 벽에 딱 부딪힌 상황에서 무엇을 포기하기 시작했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벽에 부딪힐 일이 없거든. 그러면 벽에 부딪힐 일 없이 그냥 요 정도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많은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첫 번째 확실한 사실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 뒤에 있는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라는 그 처절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법정 재판석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금방 말했던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 기뻐지는 것,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수적으로 붙어오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에만 눈을 돌리고 진짜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자꾸 잊어버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금방 나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요즘 스쿨존에 뭐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막 조심을 해요. 그 학교 앞에서 막 운전하는 거 조심을 해.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도 안 됐어. 금방 사고가 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조심해.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코로나 무서워요 막 이랬었던 사람들.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 70일을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 70일을 스스로 무서워서. 코로나가 탁 하고 벌어졌을 때 70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거야. 대단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의 친구니까 결혼한 여성이에요. 자녀들도 4명이나 있어. 그 자녀들과 그 엄마는 70일 동안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남편, 그러니까 그 남자분만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남자분만 일을 하러 가고 혹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뭔가 묻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뭘 이상한 걸 사가지고 이 소독하는 거 그거를.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문을 조금 연 다음에 그것도 막 방호복 같은 거 다 입고 그 남편 몸에다가 이거를 확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고, 참 남편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서 옷을 다 벗어. 막 혹시 누가 올 줄 모르지만 묻었을까 봐. 그래서 소독 다 하고 남편이 그 욕실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모든 가족들은 방에 탁 들어가서 닫고 있고 남편이 탁 씻고 또 집을 막 소독하고 이것을 70일 동안 한 거야 무려. 대박이지. 그런데 그 70일 동안 그것을 하는 기간 동안에 큰딸이 있었는데 방학 때였잖아 그때. 그치 기억나지? 막 1월 2월 그때였잖아. 좀 예뻐 보일 거라고 무려 돈을 자기 세뱃돈 아껴가지고 막 붙임머리 붙이고 20만 원을 들여서. 그리고 그 뭐 초딩인 그 아이도 있었는데 막 예쁜 옷 막 다 사고 막 했는데 70일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초딩이 키가 금방금방 크잖아. 그치? 옷이 안 맞아. 붙임머리 실컷 붙였는데 70일 동안 나가지 않고 그냥 있다가 결국 그냥 돈 날리면서 떼버리고. 그런데 그 70일 동안 격리했던 그 가족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70일 동안 내가 못했다라고 하면서 5만 대 다 돌아다니고 있어. 동대문, 남대문, 뭐 시내, 제주도, 강원도 뭐 아직도 없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 처음에는 막 예수님 막 믿을 때 막 천국, 나 꼭 천국 갈 거야, 지옥 가기 싫어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흐려져 버려. 예수님 믿을 때 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될 확실한 그 기준점은 잡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나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자 말자 불과 얼마도 되지 않았을 때야. 근데도 그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 좀 늦게 오시나 보다. 처음에는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무조건 천국 가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잊어버려요.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지금 내 모든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확 올라갈 때 보면 곧 오시겠구나. 하루 뒤에 오시는 거 아니야? 이틀 뒤에 오시는 거 아니야? 한 며칠 뒤에 오시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다시 오셨을 때 사자가 앙 하고 있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보신다면 나 어떡하지?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나 미워하고 나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한 70일 정도
70일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만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으면 다행이야. 자기만 잊어버렸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양 바뀌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얘기합니다. 야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있기는 있는 거야? 그거 맞긴 맞아?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해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쁘고 하면 그게 천국 아니야?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야, 내 인생 즐겨야 될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Just do it.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Impossible is nothing. 야, 불가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즐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게 사회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그것이 마치 모든 이들에게 먹혀 나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야, 즐겨. 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근데 지금뿐만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산부 모든 분들, 우리는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천국,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더 나아가면 나는 무조건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라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looking for 이라는 단어예요. 12절부터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13절에도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14절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바라본다라는 말, looking for이라는 것에 대는 참는다, 기다린다, 그리고 견딘다 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러닝커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저 천국이라는 것,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흐려진다라면 다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혹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확실한 그 이유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시선을 다시 돌려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18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우리 신앙의 이 러닝 커브가 어느 시점에 멈췄을 때 거기서 주저앉아지고 아니면 거기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지옥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부딪혔던 벽에서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멈춰버렸을 때 다시 내가 상승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나의 목숨이 지금 끊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 내 신앙에서 무언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픈 것만 낫기 위해서, 아니면 돈 없는 것만 돈 있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 행복하기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워진 거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처음으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그냥 교회 다녔던 순간 말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꽉 안아주시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됐구나라고 하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내가 그 힘을 받을 때 다시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냐 하나님 앞에 섰냐 내 목숨이 끊기냐라고 하는 그 상황, 심판대 앞에 선 상황의 모습이 아닌 이유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다시 나의 신앙의 출발의 모습을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확실한 신앙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 신앙의 곡선이, 내 신앙의 학습 곡선이 올라가다가 조금 편안해지다가 부딪히는 순간에 그 이유였다면 힘을 잃고 바로 바닥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방식입니다. 힘들게 올라왔다가 편안하게 이어지다가 벽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방법이에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막 벽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다시 떨어지고 있는지,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의 상승 곡선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아까 말했던 돈이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생이 점점 나아지는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러닝커브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 평이해지는 부분이 좀 짧아. 근데 한 번 더 올라가면 좀 더 길어. 더 올라가면 아주 길어.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분들, 높은 곳에서 편안함을 길게 행복하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간직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암송하고 글씨 쓰고 이랬던 것이 금방 지루해지고 지치는 거 당연하다니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점. 그게 연약한 거고 그게 나약한 거죠. 목사님도 많이 그래요. 잊어버린다니까. 참. 목사님도 기도할 때 예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죄인이었는데요,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그 기도하는 거 잊어버릴 때 많고,
한동안 한참 안 할 때가 많아. 근데 벽에 부딪혀 봐서야 잘 될 때는 하나님 나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것만 하다가 막상 벽에 딱 부딪혀 보니까 그때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죄인이었네요. 나 천국 가는 거 잊어버렸었네요. 그런데 그거를 알 때도 있지만 벽에 부딪혀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툭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힘겹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나를 확인해보고 정말 이 러닝 커브가 계속해서 위쪽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그러한 신앙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은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려준 그거를 마음판에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니까. 혹시 나의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천국을 바라보시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익투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되뇌어 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게요. 이 시간 헌금,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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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할 건데요, 혹시 벽에 부딪혔어요? 건강 때문에 부딪혔어요? 돈 때문에 부딪혔어요? 관계 때문에 부딪혔어요? 뭐 때문에 부딪혔어요?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떠올려 보세요. 벽에 부딪히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시면 벽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의 신앙은,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시고 고백해야 될 것은 고백하시고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투스 초등산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하나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곡선이 하나님 신앙의 그 곡선이 하나님 혹시 부딪힌 거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부딪혔습니까? 돈 때문에 부딪혔습니까? 관계 때문에 부딪혔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딪힌 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떠올리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과 지옥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인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위치를 나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참 만나지 못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내가 사모하지 못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여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리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긴 시간 동안 별로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작아져 있었다면 주님 다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몸버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3월 그때만 되면 고난주간이라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70일 정도 지나고 나며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안타까운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떠올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죄인임을 알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임을 알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는 진정한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떠올리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은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초등산부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대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날 그곳에 큰 구원이 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가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초등산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초등산부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믿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명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 한 명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여나 인생 가운데 부딪히거나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능력의 도가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부딪혀서 넘어져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연약한 영혼을 고치는 영이오니 주여 이 시간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믿사오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행여나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에게는 천국의 보화가 임하기를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사태 길어지고 있사온데 우리 익투스 초등산부 관계된 모든 이들은 주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사 어떠한 안타까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듦도 곤란함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 어려움, 괴로움, 힘듦 주님이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셔야 될 모든 능력들이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익투스 초등산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절대 잊지 않으며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높은 곳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런 영광이 있기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